한 200년 경에 여러분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탈리아 반도 끝자락에 가면은 시칠리아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시라쿠라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왕이 히에론 2세인데 이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이 수학자이고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같이 아르키메데스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왕은요,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그 금 세공업자가 이 왕관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은이 좀 섞여 있는지 이걸 좀 밝혀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걸 그 당시로서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면서 그날 우연하게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 탕에 몸을 담그고 멍하니 앉아서 물 표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탕 속에 깊이 담그면 담글수록 물이 더 탕 바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때 그는 유레카라고는 뭐 그런 유레카라는 뜻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치고 빨가벗고 그냥 돌아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은 원래요 금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순금 하나를 그 물에 넣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물이 있죠. 그리고 이 왕관, 똑같은 무게의 왕관을 물에 넣었어요. 그래 봤더니 이 왕관을 넣었을 적에 물이 더 많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왕관은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고 이제 부력의 원리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과학적인 그런 발견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연하게 이 과학적인 그런 그 발견을 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제가 또 몇 주 전에 이제 선교사 한 분이 전 남미로 파송된다고 해서 이제 동료 목사들과 함께 지방에 갔습니다. 그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동기 목사도 왔는데, 이제 이게 이 머리털이 막 그냥 많이 빠진 동료 목사를 보고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얘가 병원 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이 탈모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제가 그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머리털이 왕성하게 이렇게 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머리털이 이게 그래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의 고충과 그런 열등감을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집에도 딱 한 사람이 자꾸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 동행을 해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조제를 하면서 의사한테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약이 무슨 약이길래, 탈모가 진행이 멈추고, 새로운 머리털이 생기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설명을 해요. 이 약은 특별하게 탈모를 위해서 그렇게 발견된 게 아니고 이 약에는 뭐가 있는가? 고혈압 약이 있고 극소수의 고혈압 약이 있고요. 그 다음 이뇨제 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먹는 전립선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연하게요. 우연하게 이렇게 해봤더니 탈모가 진행이 멈추고 새로운 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한 아마 발견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렇죠?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제가 결론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룻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육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시게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역할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한 몫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말입니다. 자기의 그 나라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말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려면은 모압 땅에 남아 있는 것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의 계획 속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노쇠한 시어머니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는 내 노년을 내 마지막을 그래도 내가 고향 땅에 묻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 룻은요 이 혼자 가는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자신이 그 나라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여러분 섬기도록 완전히 일생일대에 뭡니까? 사실은 이걸 엄격하게 말하면 생명을 건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어머니가 죽는 것도 나도 거기서 붙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각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결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바로 뭔가 하면은 보리 추수 때가 막 시작하는 때였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이 룻이나 그 나오미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먼 거리도 그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계획을 더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뭐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보리추수를 막 시작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양식을 얻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뭔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법에 의하면은 곡식을 벨 때에 땅에 떨어지는 건 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밭 귀퉁이에 곡식을 조금 남겨둬야 됐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 위해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주로 과부와 고아나 이 나그네들은 밭에 떨어진 그 낱날을 주워서 뭡니까? 양식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
여러분 룻은 지금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밭으로 가겠다. 원하건대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본인이 룻이 내가 밭으로 가겠다. 이건 바로 뭡니까?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거기 떨어진 그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뭡니까? 함께 양식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은 밭이 있는데 하필 그날 이삭을 주기로 한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시아버지의 그런 친척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필 또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오는 겁니다. 주인이. 원래 일꾼들한테 다 맡겨주지 않고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 밭으로 온 겁니다. 처음 본 여인이 있으니까 일꾼을 거린 사환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에서 온 그 며느리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환이 덧붙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침에 와서 열심히 그 이삭을 줍다가 잠깐 집 와서 쉬었다가 또다시 와서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보아스는 굉장히 기특하게 연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내 밭에서 이삭 주기를 계속하라 그럽니다.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먹는 물을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이 룻을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그 뭡니까? 모든 그 보호뿐만이 아니 보호도 이거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야, 네 일꾼이라고 해서 이 여인이 과부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호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삭 줍기 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엄청난 그런 그 경쟁이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난할 때 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기억나는데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추수한 뒤에 밭에 가서요, 그거 줍고 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다 캐고 난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밭에 가서 뭡니까? 하면 남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말입니다. 과부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이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일꾼들에 의해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폭력까지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걸 완전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넉넉히 구할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이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 보아스의 말을 보면은 룻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거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룻의 이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보아스는 굉장히 그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아니 탁월한 선택 아주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그는 이 룻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여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후에도 식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룻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당신의 이 발, 당신의 이 딸의 발을 이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물론 룻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실 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이 가련한 딸의 발걸음을 하나님 특별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했고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는요 정말로 미물입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다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사실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노쇠한 그런 이 할머니와 이 룻은 이런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운이 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정에요 남자는 다 씨가 말란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자식을 볼 수도 없고 후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은 그들의 희망이었고 미래였는데 그게 통들 때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파탄이 난 두 여인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룻은요 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은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일어나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룻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야 나는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내가 떨어진 이 보리 이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심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다양한 시도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혹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이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은 이거 베들레헴에는 여러분 미지의 땅이었고 외국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그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결심하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향할 적에 여러분 룻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압니다. 아 하나님 이미 그 밭에 계셨구나 하고 사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미 그 밭에 계신 겁니다. 룻은 눈에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밭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그 시각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자신의 밭으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나를 위한 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 기도하죠. 혼자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여기 오늘 룻과 같이 여러분 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분 선거서로 불렀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일터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악한 일이라면은 거기에 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조금 위험이 좀 있어도 조금 내한테 손해가 올 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룻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우연 같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좀 위험이 돼도 내가 손해가 좀 돼도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겁내지 말고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룻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그런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